자, 우리 옆에 분 보고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자, 봉독한 본문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어떤 사내의 이 처절한 이야기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삼손이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하고 미덕기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세웠던 남자친구하고 같은 방에서 같이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에이, 설마 확인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배신감 속에서 분노가 이글이글 타올랐던 삼손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그리고는 자신을 우습게 알고 업신 여겼던 그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자기 처갓집 식구들도 그걸 당연시 여기고 배신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는 그 블레셋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의 생존과 관련된 모든 곡식단에 불을 지르고 그들이 먹고 사는데 무역의 중요한 물품이었던 포도 농사와 올리브 농사의 모든 농장도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 일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삼손이 그랬는데, 삼손이 왜 그랬냐? 배신당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서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일 정도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이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삼손의 아내를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런데도 삼손은 아직도 직성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발본색원하겠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만 끝나도 영화 한 편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더 나아갑니다. 이 삼손의 행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들을 향한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억눌림 받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못했던 일을 삼손이 해냈구나, 나는 용기 없어서 못했는데 아이고 시원하다, 그리고 칭송하고 격려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삼손을 적에게 넘겨주려고 체포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삼손 같으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여러분, 삼손은 그랬을 겁니다. 아니, 골리앗을 배출시키는 그런 블레셋 군대도 내가 박살냈는데 너희들 어중이 떠중이 민간인들이 와서 나를 체포하려고 해? 이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들,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원수 앞에 자존질환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자 순수히 오랏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배신하고 적에 넘기겠다, 꼴불견입니다. 근데 이런 꼴불견 유전 인자가 계속돼 가지고 훗날 자신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적국인 로마인에게 건네줬던 인간들이 바로 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유다의 자손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이 또 바뀝니다. 토사구팽 당한 삼손이 저쪽에서
힘없이 배신당한 사람의 발걸음이 오죽했겠어요.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때 블레셋은 아이고, 저 인간 골치 아픈 인간이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힘으로 못 당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 아이고 저들끼리 그 사람을 불세출애옹인 삼손을 포박하고 오네. 아이고 손 안 대고 코푼 격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환호성 소리를 지를 때에,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저는 환호성 지르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미리미리 내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 저런 일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본문은 저렇게 하고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 영의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배신당하고 처절한 아픔 속에 살 기력도 느끼지 못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 지평을 찍고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니 삼손의 팔 위에 밧줄이 불편하게 왔던 모든 것들이 불탄 삶과 같이, 즉 썩은 동아줄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슬을 썩은 동아리처럼 끊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삼손 역시도 오랏줄을 불탄 삶처럼 끊어버리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계시합니까? 이 상황을 족제열전시키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묘수를 동원하셔서라도 자유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성령의 불길로 얼마든지 태우고 없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체가 분명하다면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압박이 아무리 밀려올지라도 나는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먼 발전 내다보면 그런 거예요. 삼손이 누렸던 자유의 은혜는 죽을 처지에서 누렸던 자유입니다. 한마디로 사지에서 누리는 자유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이런 은혜 베푸실 때는 저 하늘 모자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도 비슷한 은혜를 내리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오래되었던 그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저 이 병자가 그 주님을 외면하지 않자 38년이나 되었던 죄에서도 해방되고 병도 치유받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몸의 병이건 마음의 병이건 생업의 병이건 온갖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하는 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요. 이런 자유, 해방, 결박에서 벗어나는 이 은혜, 이게 있어야 21세기 우리도 에나꼬레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나꼬레의 간증은 능력의 은혜입니다. 삼손이 나귀 위에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삼손을 향해 블레셋 사람들이 덤벼듭니다. 어림잡아 1000명 정도 됩니다. 성경이 1000명이지 뭐 그 순간에 삼손은 1000명인 줄 알았겠어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주먹과 내 발만으로는 해치울 수 없겠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팔, 다리라는 게 근육으로 된 건데 1000명 그거 싸우면 감당 못하죠. 그래서 무기감을 찾습니다. 둘러보니 저쪽에 새 나귀 턱뼈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잽싸게 그걸 잡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 족이 1000명 믿고 막 몰려드는 어떤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귀 턱뼈로 재빨리 상대방의 얼굴을 쳤습니다. 백소리와 함께 적이 쓰러졌는데 일어나지 못합니다. 머리는 산발하여 치렁거리는 그 긴 머리털을 바람에 날리는 삼손은 손에 잡은 나귀뼈로 대적들의 이마를 목을 때른 뒤통수를 겨냥하고 강타했습니다. 이 다윗의 물맷돌을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삼손이 휘두르는 턱뼈에 강타당한 사람들도 다시 일어서지 못했어요. 다시 일어서지 못했어요. 아멘 할 때까지 다시 일어서지 못했어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해야지 또 자꾸 일어나면 되겠어요? 그럴 때 아멘 해야 이 말씀이 이 삼손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삼손의 공격을 받고 꼬꾸라진 인간들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한 사람 삼손을 잡기 위해 인해 전술로 수십 명이 달려듭니다. 그러자 삼손은 본능적으로 더욱 재빠르게 휘둘러댔습니다. 휘두를 때마다 맞은 사람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삼손의 얼굴에도 옷에도 선혈이 묻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몸에서 터져나온 피로 범벅이 되었고 온 몸에서 나오는 땀으로 피범벅입니다. 그러면서 또 삼손이 나와봐, 내가 또 상대할게,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서 나와봐.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에 남은 병사들은 이게 소름 끼치는 악기 나찰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사자의 포효 소리 같은 삼손의 소리를 들으며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은 슬금슬금 뒤로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내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어둠의 세력은 불행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분명 7길로 슬금슬금 도망갈 줄 믿습니다. 삼손은 나귀 특별한 것밖에 없었지만 전능자의 도구가 되자 1000명을 상대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나귀 턱뼈에 대해서 새 턱뼈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라고 하는 말은 신선하다, 축축하다 그런 말이에요. 나귀 턱뼈는 오래된 턱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귀 턱뼈라고 해도 오래되면 한번 휘두르면 그저 부서지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된 턱뼈 가지고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손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아주 싱싱한 새 나귀 턱뼈를 보게 한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무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였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기이한 은혜 누리게 되었습니다. 삼손 승리했습니다. 죽음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 자신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소개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영성훈련 마치고 사명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지팡이를 들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물론 저 지팡이는 양치던 지팡이였으나 양치던 지팡이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의 모든 스펙이 꽃을 피울 때도 안 되던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했지만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너끈히 감당해냅니다. 무엇 가지고요? 지팡이 가지고. 진실로 여러분에게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나귀 턱뼈는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스펙으로 안 될지라도 붙들고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삼손처럼 모세처럼 기이한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은혜입니다. 셋째, 에나꼬리의 간증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우리나라 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 주는 말이지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대 1, 좀 더 정확히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하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대 1에서 승리하는 기막힌 그 승전보를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럼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영광은커녕 죽음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왜? 당시 기득권자였던 영부인 이세벨 여사께서 누구였다고요? 영부인, 왜 아방의 아내였으니까 이 아방하고 영부인 이세벨 여사가 엘리야 죽이겠다고 앙심을 품고 달려든 겁니다. 이제는 엘리야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는 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엘리야 편에 딱 서시자 놀라운 보호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이 힘실어 주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입더니, 그리고 나서 본인도 듣도 보도 못했던 불말과 불평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은혜, 영광스러운 전화 회복의 은혜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했다고 해도 육신은 육신입니다. 그러니 지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게다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그 누군가가 이런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참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때 삼손을 위해 기도했던 부모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나신으로 교육받을 때 들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나실인이다. 나실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결코 죽는 법 없다. 힘이 빠지냐?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사야 말씀, 여왕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질지라도 여왕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비상한단다.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가 생각났겠죠. 갑자기 그 역발산 기계세 항우장사보다 힘이 셌던 이 삼손의 눈에서 막 달걀똥 같은 눈이 막 뚝뚝뚝 눈물이 떨어지더니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보면요, 16절과 전혀 다른 변화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삼손은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승리할 때마다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항시 주어가 본인이에요.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1000명과 싸울 때 한 번만 아차하면 삼손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10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00명과 싸우다 아차하면 그동안 싸운 모든 거 다 무너지고 가능성도 결국 무덤에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1000명 싸우는데도 끄떡 없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챙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입을 찢는 괴력 하나님이 주셨고, 여우 300마리로 농업경제를 강조하는 블레셋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정도의 이 뛰어난 명석함, 그거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의 턱뼈로 누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죽였다. 이 은혜를 모르는, 은혜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 모르는 인간을 향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여러분 그래요. 내가 지금 생명이 붙어있고 이 말씀을 듣는 한 여러분에게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은혜를 주실 마음이 있으셔서 나오게 하셨고 생명 연장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삼손에게 갈증 허락하신 거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여도 지치자 죽을 지경이 있잖아요. 어떤 분도 그렇게 건강하다 갑자기 당 떨어지면 쓰러져가지고 육이 잘못 그냥 넘기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졸지에 어떤 어려움 당할지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실존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 시간 갈증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신 겁니다. 왜? 갈증 가닥이 나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아가지고 회복의 은총을 입고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사사로 그 자리가 분명했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갈증 허락하셨습니까? 경제적인 갈증 느끼십니까? 심령이 컬컬하십니까? 인간관계가 메말라가면서 목이 타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목마를 때 삼손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팔자가 나빠가지고 이런 일 당했다고 그래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럴 때 아내 탓하면 된다 안 된다? 남편 탓하면 된다 안 된다? 부모 탓, 자녀 탓도 하지 말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좀 만나려고 그거 허락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좀 뻔뻔해 보이지 않아요? 염치 없어 보이질 않아요? 사실 이 삼손은 아주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뻔뻔한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경험했던 모든 비극은 실은 삼손이 경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된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삼손은 염치도 없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기도는 염치 없어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염치 없어도 기도는 해야 한다. 그러면요 염치가 있건 염치가 없건 기도는 항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 늘 염치 있고 양심적으로 요만큼도 뭐가 없으니까 내가 네 기도 들어주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신 줄 알아요? 다 아세요 다.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일단 삼손이 목마른 사슴처럼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자. 그동안 내가 하며 자기 과신만 하던 사람이 변합니다. 기도문 볼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무엇을 베푸셨사오나? 이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보니 저에게 큰 은혜를 도시다 베푸셨는데 어쨌거나 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불행의 세력에게 십분당하게 되고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공든탑 와르르 무너지는 거 싫어요 라고 절규를 하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2025년도에도 2026년에도 2050년도에도 동신교회 예배드리는 심령들의 가정에 그대로 있더라. 깨달음 왔어요? 그럼 설교 그만해도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승리는 해도요 인간이라 그때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 그래요.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죽어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소생하는 회복의 은혜 베푸십니다.
주변에서 아유 그 사람은 끝났네, 소망 없어, 이제는 포기해야 돼, 그런 소리 들었던 심령인데 그래도 동신교회 나가네.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 다 회복되고 보란듯이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런 교회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회복의 은혜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며칠 전 목요일 새벽 기도회 마치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자의 세밀한 뜻에 에나꼬레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건 그 무엇에 의해 배신당했건 나의 스펙으로 인해 나의 오판으로 인해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기망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더 큰 영광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올가 매리는 것들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달란트 비유처럼 현재 내 손에 쥐어진 나귀 턱뼈와 지팡이를 마음껏 휘두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치고 힘이 들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기도하면 소생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마침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1세기지만 에나꼬레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들이 많아져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